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정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새로 또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세워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섬기며 또 함께 세워가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섬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안혜남 목사님 동생분은 오셨나요? 우리 안혜성 오셨으면 식구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어머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고, 네. 동생이 방문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끝나고 같이 인사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다 즐겁게 지내셨나 봅니다. 발렌타인스데이. 자, 이날은 마켓에 꽃이 종이 나고 음식점에 가서 밥 먹기가 어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념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념 그래서인지 무슨 이렇게 일들이 있나 찾아봤더니 연인들이 이 날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만난 지 500일 된 날, 100일 된 날, 1000일 된 날. 젊은 연인들이 매월 14일을 젊은이들의 기념일이라고 정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1월 14일 다이어리 데이. 아마 이제 저도 잘 몰라요. 우리 그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이어리 데이가 뭐냐 하면은 두 연인이 같이 한 해의 연애 일기장을 쓸 다이어리를 선물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보고선 서로 일기장을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웃고 지나갔습니다. 2월 14일은 뭔가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누구나 아는 날이니까 지나가죠. 3월 14일 화이트데이, 사탕수수 주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4월 14일을 블랙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2월, 3월에 연인 없이 그냥 지나간 솔로들이 짝이 없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기 때문에 솔로들끼리 모여서 음식 중에 색이 까만 게 뭐가 있습니까? 짜장면. 네, 짜장면을 먹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 중국집 매상이 이날 오르다고 합니다. 5월 14일 로즈데이. 연인들이 장미를 주면서 만남의 중간을 점검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6월 14일 옐로우데이. 이건 또 뭐냐면 아직 연인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카레를 먹는 날이래요. 그래서 왜 카레를 먹나 봤더니 노란색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아직 혼자인 젊은이가 자기도 눈에 잘 띄어서 짝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노란색 카레를 먹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눈에 너무 확 띄면 사람들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쭉 가다가 중간에 뭐 억지로 넣은 것이 많은데 12월 14일에 이날도 나를 정해서 뭐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허그데이라고 합니다. 허그데이. 뭐 연인들이 허그한 날 허그했을 텐데 이 사람이 또 허그데이를 만나서 이 허그데이를 또 정해서 자기들이 서로 안아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연인들은 이런 날들을 자꾸 만들어서 서로를 기억하고 기념일로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삶에서 어떤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면 특별한 날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날들을 또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날들을 또 기억하며 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건과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사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의 어떤 그 드라마틱하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중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날들이나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날,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날, 할 수 없었는데 되어진 날, 이런 날들을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날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길이 끊어져 버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받고 오늘은 이제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넌 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할 것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제사장들이 요단 중앙에서 법궤를 메고 지금 그 위에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장소에 보내서 마른 땅에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밑에 이렇게 있는 돌들 하나씩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면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들 수 있는 이만한 돌, 이런 짱돌이 아니라 어떤 게 좀 큰 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봐도 큰 돌을 어깨에 딱 메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총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이니까 12개죠.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간 후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 그 돌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너희 자손들이 왜 여기다 이렇게 돌을 쌓아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하여 그 물이 끊어져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하는 것을 말해줘라.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억되게 하라고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이 한 주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넌 후에 머무는 곳에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을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지금 언약궤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단의 물이 끊어졌으므로. 자, 언약궤로 인하여 요단의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후세들에게 그것을 알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증거하는 매개체로 12개의 돌을 강에서 가지고 나와서 세우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조선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돌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법궤 때문에 물이 끊어지고 법궤 때문에 강을 건넌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사건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고 기억될 만한 것을 남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념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념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기념하니까 기념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념사진 많이 찍죠? 자, 그 기념사진, 결혼사진, 돌사진, 팔순기념사진, 기념이 될 만한 것은 사진으로 다 남깁니다. 요즘에는 필름이 없는 사진, 이 전화기에도 아주 그 퀄리티가 좋은 사진기가 있어가지고 사진 보통 보면 되게 많아요. 저도 제 전화에 사진이 몇 장이나 이렇게 탁 써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8,000장이 넘어요. 8,000장이.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말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수천 장이 다 있을 거예요. 필름이 필요 없으니까 막 찍어요, 그냥. 그 한 장 한 장이 모두 다 삶의 아름다운 기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념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기념일. 또 기념하는 게 또 뭐가 있나 제가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기념품도 있더라고요. 기념비, 기념품, 기념식. 우리 삶은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기념이 되었던 날들을 돌아보면 거기에 실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또 잔잔한 어떤 삶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사건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이 될 만한 사건들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 사건, 그런 일들,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죠. 간증.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 일들을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일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살면서 그런 좋은 간증의 기억들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특별한 사건들을 그냥 두지 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증거로, 인도하셨던 증거로 그 사건들을 말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념이 될 만한 일들, 기억이 되어질 만한 일들은 자녀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단을 건넌 사건처럼 이 날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자손들이 알게 해라 말씀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1세대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뭐죠? 네, 장자가 죽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날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집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문지방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패스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pass over. 그게 뭐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pass ove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 날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 날을 딱 표시해 놓고 대대로 매년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영원히 매년 절기로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의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널 날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 이 날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그들은 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다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물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물길을 지나게 하시고 나중에 물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이 인생,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사건의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 그 날 가운데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인생의 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건넌 후에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념해라, 기억해라 말씀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요. 우리가 또 주님의 죽으심과 또 내어주심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저희들이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쓰는 떡과 포도주,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내어주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억이 될 만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사건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기념이 될 만한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깊이 경험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순간과 그 현장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늘 예배하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버티시다가 갑자기 자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인생을 다시 생각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의 그런 현장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느 성도님들은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뜨거움이 식어버렸어요.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인생들은 잊어버리는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님하고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낚시 광이셨거든요. 주일날 저희 식구들은 교회를 가고 아버님은 새벽에 낚시터로 가시고 그러시던 분이 이제 나중에 변화돼서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에 이제 낚시터 가서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요 물고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어장 같은 데서 낚시를 하면 이렇게 잡아서 갖고 가서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놔줘요. 그러면요 그 물고기 가서 또 물어요. 그럼 놔주면요 그 물고기 가서 또 물어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데 우리는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돌을 쌓아놓고 너희가 지나왔던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들을 보면 이 성경에서 이 사건들은 모두 구원의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말씀대로 절기로 정하고 역사 속에서 계속 지켜왔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여러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구약의 사건 가운데 이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신약 시대에 짝이 되어 들려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은 12개의 돌을 물 가운데서 꺼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묻혀 있었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릴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그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법궤와 함께 강을 건너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강바닥에서 둥글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꺼집어낸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속에 묻혔던 인생들을 찾아내시고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신 것을 이 돌을 보면서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찾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손들에게도 가르쳐라. 너희들도 그런 인생들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너도 찾아주셨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찾아주심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이 요단의 역사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잊혀졌던 인생들, 죄로 인해 망할 인생들을 주님께서 찾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간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런 강바닥에 돌처럼 뒹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꺼집어내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돌이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의 물이 끊어졌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와 광야의 수치가 다시 다 끊어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기념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조명이 이렇게 가니까 십자가 보는데 반사가 돼서 눈이 부셔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꽂힌 영광의 기념물입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십자가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에 잠겨있던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12개의 돌이 법궤가 그 자리로 딱 가니까 그 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드러나고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 이제 이 땅에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가의 12개의 돌, 그 기념물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기념물 중에 하나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천국의 소망을 나누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념물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요. 나무 십자가는 나무 기둥 2개 이렇게 크로스로 딱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이쁘게 만든 거고요. 그냥 보면은
금속이고 나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날마다 우리에게 기억되어집니다. 주님의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의 행복과 평화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요, 오래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동네에 흐르고 우리 가정에 흐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셔서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땅의 역사의 증거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해 가신 후에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의 역사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기억되게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주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칼럼을 통해서 제가 나눠드렸지만 주님의 교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이라는 도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 믿는 자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면서 점점 이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세워지는 종탑, 그리고 교회 내 안에 있는 십자가까지도 떼어내고 부수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유물론이에요. 물질의 유토피아를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다스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자, 꿈이죠.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이 공산 정권이 부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역사 속에서 이 우한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교회 스토리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컬럼에다 썼지만 이 우한이라는 장소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이 중심에 서 있던 장소입니다. 이 중국을 보면 이 중국 내륙에 여기가 후베이입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후난성이 있었습니다. 후베이와 후난은 공산정권의 이 심장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특별히 이 우한이라는 곳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그런 곳입니다. 교회의 십자가, 이 종탑을 부서뜨리고 불을 지르고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도 다 깨고, 그리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넣고, 이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 바로 우한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교회를 자꾸 닫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성도들을 어렵게 했던 곳이 바로 이 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somehow 작년 11월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이 증언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제1번 첫 번째 사망자가 교회 철거반 반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며 그 교회를 닫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도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이 교회를 흔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전체를 흔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막을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증거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하며 더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로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는 홍해를 건너더니 이제 40년 후에는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시고 또 기념물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40년 전의 그 사건, 그리고 40년 후의 사건, 그 사건들은 비슷하지만 여러분 비교가 되어집니다. 40년 전에는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랐고 바닥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40년 후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강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춤을 추고 찬송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18절이 하나님의 행사와 능력을 쫙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 18절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놀랍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금방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국으로 막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40년 전에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40년 후 출애굽 2세대가 요단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하고 춤추고 한바탕 풍악을 울렸던 것에 비하면 오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조금 조용한 편이죠. 말씀 따라 온 민족이 움직였습니다. 조직력도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법궤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사람들이 풍악을 울려라 막 이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이 변화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와 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오늘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우와 하고 사람들이 감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40년 후에는 조용히 가나안으로 싸우러 들어갈 준비라는 백성들로 서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여정,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세대는, 두 번째 세대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 조상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성품도 변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도 성장하고 이들은 변했습니다. 단순한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빚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기적 따라다닙니다. 이적을 따라다닙니다. 무슨 일 있으면 와! 그 다음에는 금방 식어버려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붙잡고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질 부리는 것도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줄어들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내 삶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볼 때는 철없이 서로만 앉아가지고 자리 다툼을 했어요. 내가 높아, 비켜, 내가 옆이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만난 후에 이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이 됩니다. 죽음 앞에도 처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건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양하게 인생의 업 앤 다운을, 그런 환경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깨달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증거와 기념이 될 만한 놀라운 일들을 순간순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기억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이고 섬세한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하루하루 거기까지 성장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일어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동일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아름답게 섬겨나가며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며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준비하며 갈 때 우리가 기도 중에 좀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속의 현장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 잊어버려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 그 구속의 현장의 증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제보단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성장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